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 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으니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본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본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빌산에 진을 치고 세빌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홀하겟가에 진을 치고 홀하겟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의 노정들을 약술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 입성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노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장소의 지명들을 밝히면서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난 날들이 다 좋은 추억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추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추억보다는 좋지 않은 추억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매우 쓴 기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앞으로 건너가 전진하는 삶이 더 건강하고 또 더 나은 삶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역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어서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역사를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왜 여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영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장소 한 곳 한 곳마다 사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 오늘 새벽 함께 나누고 싶은 장소 몇 군데를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통찰들을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 대오라고 하는 표현은 군대라는 뜻이에요.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나왔을 때 그들은 군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군대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한참 후고, 그들이 군대로서 조직이 되어 그들이 계수하게 되는 건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 시내 광야에 1년 동안 머물고 난 후에 약 11개월 정도 머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 그때 군대로서의 첫 번째 계수가 전체 인구 조사에서는 두 번째지만 군대로 계수할 때는 첫 번째 계수. 그때 군대로 계수가 되니까 그때는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만 하지만, 그러나 지금 막 애굽 땅을 나올 때는 그들은 그냥 노예들이었고 군대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행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미 그때부터 군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군대가 아닌데 군대라고 부른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되면 앞으로 그들은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적 사건을 가지고 와서 현재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보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형편, 지금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 그 상황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을 보고 나와 내 자신의 삶을 판단하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삶을 보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나 자신을 보고 나에게 이름을 붙이죠.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현재의 삶을 보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삶, 우리가 앞으로 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미리 보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의 삶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도 앞으로 만들어내실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군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대로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아닌데 군대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만들어서 주실 그들의 모습을 미리 보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삶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보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됐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간 정탐하고 난 뒤에 보고했던 12명의 보고에서 드러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현재의 가나안 땅의 모습, 현재의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해 주실 미래적 사건을 미리 보고 그것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을 보고 그것을 현재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미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현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메뚜기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부르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은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것을 믿는 거죠. 현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원망할 수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의 삶이었잖아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왜 나왔어요? 현재를 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디를 본 거예요? 현재를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본 거예요. 그 미래를 현재로 가져온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노정을 시작할 때 군대였다. 대오를 갖추고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광야 끝 에담, 이 광야 끝 에담은 여러분 이 에담은 어떤 장소냐면 이 에담을 경계로 에담 이전은 애굽의 영역인 거죠. 애굽의 영역. 그리고 에담 이후부터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굽의 시각에서 보면 에담은 비옥한 땅의 끝이고 광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시각에서 이 장소를 기록하려면 숫곳을 떠나 비옥한 땅의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혹은 뭐 애굽의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렇게 그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오늘 이 성경은 광야의 시각에서 에담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시각에서 에담을 바라본 게 아니라 광야의 시각에서 에담을 바라보면 광야의 시각에서 보면 에담은 광야의 끝이죠. 들어가면 바로 애굽 땅이니까. 이 광야의 끝, 그러니까 이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광야가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비옥한 땅의 끝이 아니라 그들에게 광야는 가나안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땅이 가나안을 시작하는 삶이 아니라 성경은 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에담, 그 광야의 출발지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 광야는 가나안을 시작하는 출발이니까 광야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겠죠. 그래야 가나안의 삶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그 광야에 딱 멈추게 되면 그들은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살았죠. 계속 애굽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전진하지 않고 광야에서 멈추어 있으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우리가 편하게 잘 살았는데 이 광야에 와서 무슨 고생이냐 이런 불평과 원망들을 계속 쏟아놓잖아요. 그게 그 광야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고 또 계속 전진해야 되는 곳이지 거기에 딱 멈추어 서서 지난 애굽의 삶들을 계속 그리워하고 그 애굽을 추억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광야를 만나게 되죠. 우리는 그 광야를 만나게 될 때 그 광야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출발이다라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멈추어 있는 삶이 아니라 계속 그 광야에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멈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멈춰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염려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계속 여러분 전진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삶도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멈춰 있지 말고 계속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하나씩 전진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찾으셔야죠. 그렇지 않고 우리는 늘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 문제들, 그 무거운 짐들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전진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전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옥토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광야를 비옥한 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 그 광야의 뜨거운 그 태양의 그 높은 온도를 바꿀 수 있나요? 그 밤에 아주 기온이 강하해서 아주 한겨울 같은 그 광야의 밤 추위를 그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막을 바꿀 수 없고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건 전진하는 거죠. 광야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무덥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또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뭔가를 더 하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육신에서 필요한 태도이죠.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영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그 현실에 붙들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일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에 멈추지 말고 그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그 시작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알스본이라고 7절에 나오는데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예.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북방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가나안 신들의 집회 장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들이 모여 있는 장소. 자, 그런데 그 바알스본 앞이 비하이롯이잖아요, 그죠? 비하이롯이 뭐냐면 광야 그 홍해 바로 앞에 홍해 바로 앞에. 그러니까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이렇게 좀 어려운데 비하이롯은 뒤에 나오는 8절에 하이롯 비가 입이란 뜻 입. 그러니까 비하이롯은 하히롯의 입구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하히롯이 어디예요? 바다를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홍해 바로 앞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를 두고 그 홍해를 건너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상 신들이 이렇게 관람하고 구경하고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그들을 가라막고 있지만 그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고 그 드러난 땅이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갈 때 그들을 방해할 수 있는, 그들을 저주할 수 있는, 그들을 그 바닷속에 매몰시킬 수 있는 이스라엘 아니 그 이방 신들이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의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바알스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가나안의 입성을
가나안의 그 어떤 신들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구경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차지할 때 그 가나안의 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그냥 구경만 하고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저항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많은 땅이 되게 하여 그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입성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8절에 보면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우리는 광야를 바라보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이 8절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충실하게 적용해서 번역을 하면 광야를 향하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뉘앙스가 어울립니다. 자, 광야를 향하여. 자, 광야를 향하여 가는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죠. 홍해가. 그런데 그 홍해가 광야를 향하여 들어가는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리. 이게 여기서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광야를 향하여 바다 가운데를 지나. 자, 이렇게 제가 다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광야를 향하여 홍해 다리를 지나 에담 광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요지가 뭐냐면, 홍해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뭐라는 거예요? 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다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앞에 두고 봤을 때 그 홍해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자신들을 못 가게 하는,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탄식하고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통하여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물이었던 그 홍해, 그리고 장애물로 보였던 그 홍해가 이제 광야 에담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에담 광야로 들어가는 뭐라는 거예요? 그 다리라는 거예요. 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을 앞으로 전진할 때 그 전진을 막는 커다란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우리가 이 커다란 이 홍해와 같은 장애물을 만나 우리의 길이 막혔다, 여러분 이렇게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내가 앞으로 전진해 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다리, 가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다고, 뒤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 이제 우리는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라고, 이제는 다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고 두려워하고 탄식했는데, 사실은 그 홍해가 우리가 광야로 들어오는, 즉 이스라엘을 이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는 다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홍해에서 우리를 추적하던 모든 애굽 백성들이, 군대들이 다 거기에 소장되었던 것처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의 전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다리, 가교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로막았던 홍해가 오히려 변하여 광야로 들어가는, 그리고 가나안으로 전진해가는 장애물이 아니라 가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커다란 장애물들이 사실은 내 인생을 막고 있는 장애가 아니라 앞으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이잖아요. 애굽의 삶에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삶,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삶, 노예에서 군대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은 그냥 이렇게 평탄하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장애가 없는 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삶은 홍해와 같은 큰 자신의 삶을 가로막는 그 장애를 지나갈 때, 그 장애물을 다리로 삼아서 건너갈 때 거기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나요?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냥 좋은 길로 가면 거기에 새로운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은 오늘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커다란 장애물을 그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다리로 삼을 때, 그 다리를 건너 그곳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가 아니라, 내 전제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교라고 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전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멈추지 말고, 현재의 눈으로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의 시각에서, 즉 믿음의 눈으로 현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현재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씩 장애를 뚫고 전진하여 우리가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자신을 현재의 모습으로 부르지 않고 미래의 모습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현재의 시각에서 이 광야를 보고 이 광야에 멈추어 있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전진하는 삶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 같은 큰 장애가 하나님, 그 장애로 인하여 멈추어 서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장애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가교라고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홍해를 향하여 외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